네, 여러분, 저희 이제 말씀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그 황금 티켓 증후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발견한 증후군인데 이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는 황금 티켓에서 모티브를 얻은 개념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황금 티켓이 되게 제한적인 인원에게만 주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빗대어서 오늘날 저희에게 주어진 사회적 성공 또한 제한적인 인원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그런 현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용어가 나온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서 사회에 이런 흐름이 흐르고 있구나라는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공을 향한 끝없는 갈망은 비단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의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무리를 주목합니다. 이 무리는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여정 중에 있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시날 평지에 이들이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정착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결심은 곧 성읍과 탑을 쌓자라는 그런 건축 계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한 지역에 정착하고자 할 때에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앞뒤 문맥을 좀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이 행동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지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파악해 볼 때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4절을 제가 읽고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제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그 구절이
의미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살펴볼 때 이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산 꼭대기나 건물의 꼭대기를 그 이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신과 사람이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나 건물의 꼭대기에 산당들도 굉장히 많이 지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높은 곳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말한 이 말의 의미를 볼 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이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기초가 사람이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또 어떻게 이어질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는 이 그 입장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가 마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 가운데에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내가 필요하진 않을 때 뭐 하나님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찾을 필요가 이런 선택적 문제, 선택적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선택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선택적인 요소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종속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정도로서의 하나님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독립적인 존재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4절 중반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4절 중반부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기를 면하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선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 4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기를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여기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인정과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살펴볼 때는 매우 교묘해서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제가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설교를 개요를 짰다가 다시 지우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본문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지우고 또 예화를 넣었다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지우고 이런 과정을 몇 번씩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심리적 마지노선을 그어놨던 게 6월 6일까지 현충일까지는 그래도 다 한번 그 초안이라도 다 써보자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심리적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현충일 오전이 딱 됐어요. 현충일 오전이 딱 됐는데 어떻게 됐었을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저희 표정을 보면 현충일 오전이 딱 됐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래 한번 써보자 하고 딱 썼는데 주여 그랬어요. 진짜 주여 진짜 주여.
그래서 아니 너무 이게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아 진짜 어떻게 말씀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한다고 하고 계속해서 준비해 갔는데 이게 너무 참 진도가 안 나가니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마음은 바쁘지 이제 벌써 목요일이지 내일 또 이제 되면 또 수업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에 그냥 아 여기 앉아 있다가는 진짜 그냥 이렇게 하루 계속 끝나겠다 싶어서 잠깐 이제 기숙사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려고 나왔는데 우연히 그 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제 막 넋두리를 시작했죠. 아, 나 진짜 이번 주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아니, 너무 안 풀린다. 어떻게 적어야 될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막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막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딱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진짜 뭐 혼자서 펜으로도 적어보고 뭐 본문 뭐 이거 봤다가 이 번역본 봤다가 저거 봤다가 막 이렇게 다 해봤는데 아 진짜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 드라마틱한 어떤 획기적인 그런 터닝 포인트를 구하는 거는 어쩌면 그렇게 바라는 거는 어쩌면 그거는 욕심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너가 이렇게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그런 어떤 획기적인 것들을 한순간에 그렇게 바라는 것은 너가 그냥 그 설교의 자리에 가서 실패하지 않고 싶은 그런 너의 욕심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진짜 딱 듣는데 와 진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진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와 진짜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 와닿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은연중에라도 말씀을 이 전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나의 나의 실패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내가 스스로가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약간 결국 그거입니다. 그 아무리 선한 일처럼 보여도 아무리 이제 그 온당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도 우리의 욕심이 반영될 수 있고 하나님을 언제든 우리는 수단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성공하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어떤 결과들을 정해놓고 그리고 어떤 반응들을 정해두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잘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앞서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의 성공과 맞닿아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진척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바가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전도사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올바른 길로 가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어째서 우리를 실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나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7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의도는 좌절됩니다. 이 무리의 의도는 좌절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의도를 흩으셨지? 우리는 왜 언어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근데 이들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 그 나라까지 하늘 나라까지 성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흩으셨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5절에 저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들의 하나님 나라 닫기 프로젝트는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쌓은 탑을 보러 내려오시기까지 해야 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들을 흩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프로젝트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이들의 프로젝트를 꽤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이는 조금 그 시대의 신발을 신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조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는 하늘에 닿기 위한 그 원대한 굉장히 커다란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건축은 사실 사람들이 직접 벽돌을 나르고 아까 앞서 살펴봤듯이 역청을 직접 바르는 굉장한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을 것이고 또한 인류 전체의 단일하고 또 원대한 목표였기 때문에 이 노동에서 예외되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극도로 강한 압제라는 체계 아래에 있었을 것이며 이 체계 아래에서 많은 이들은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분명히 자율성을 기치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자율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서 말한 저희가 생각해본 그 서두에 말한 그 황금 티켓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금 티켓을 구하는 일이 이것만 있으면 이 사회적 지위, 사회적 성공만 있으면 그것이 나의 자율성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그 황금 티켓이라는 목표에 종속되고 매몰되어 버리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들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원동력은 그들의 교만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불안함도 일면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곧 그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해줄 그 무언가를 필연적으로 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삶의 여정을 같이 지나는 이 공동체 지체들을 수단화하며 그 끝에는 결국은 스스로 또한 그 성공을 위한
자기의 어떤 확실성이나 성공을 위한 수단화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어, 말씀드렸다시피 당시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유명한 유명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현대의 자기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되어버린 수단, 사물의 생산만이 중요한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물로 바꾼다. 끊임없는 성공과 어떤 풍요를 향한 갈망은 어느 순간 자기 자신까지 사물로 바꾸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이 하나님의 흩으심을 주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 도전, 그것에 대한 또 심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회복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끝없는 노력에도 도달할 수 없는 일들이 가져다주는 그 공허함, 그리고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여러 모순들, 그리고 자기 착취로 이어지는 어떤 이 죄악된 구조로부터의 회복 선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바벨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 흩어짐의 사건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은 넘어짐의 연속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편없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하는 어리석음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는 그 역할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인식이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우리의 정체성을 담보해 주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세우고 또 그분 앞에서 나의 존재를 되돌아보고 나를 위해서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의 가치만큼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기초에서 나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일, 그것이 피조물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구조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연결되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와 있었던 일을 하나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작년 일인데 그게 아직도 좀 생생하게 느껴지는,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것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연초가 되면 이제 그
계획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랑 올해는 작심삼일로 끝내지 말자. 새해 목표 작심삼일로 끝내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카톡방에 보면 그 위에 공지 띄우는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각자의 목표들을 정리해서 계속 카톡방 들어갈 때마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 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을 적어놨습니다. 뭐 강의 듣기도 있었고, 소설 읽기도 있었고, 친구 선물 찾기, 이런 소소한 것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문장이 진짜 와닿았습니다. 이것을 끝마친다면 너는 정말 멋져.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안 해도 멋져. 안 해도 멋져. 이렇게 이 5글자. 그게 진짜 저에게는 진짜 와닿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 이만큼 이뤄서 이만큼 이 관계 속에서 효용 가치를 주어서가 아니라 안 해도 멋져라는 그 말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멋진 사람들이다, 멋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약간 좀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의 출발점이 이 정체성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에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왜곡된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성공해야 된다, 너의 효용 가치를 입증하고 자기를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도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정체성으로 응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인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잘 품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를 살아감에 있어서 성공의 길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일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불안해서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로서 이미 멋진 사람들로서 그 길들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바로 양육반 수료식으로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상기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째서 황금 티켓에 집착하게 되는 걸까? 그거는 우리의 불안감 때문이겠죠. 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걱정들 가운데 어떻게 이 불안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 이거구나. 황금 티켓이구나. 이거구나. 바벨탑이구나. 이거를 쌓게 되면 내가 정말로 자유로워지면 이 황금 티켓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 그 자율성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바벨탑을 쌓았던 그때의 인류와 오늘날 우리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황금 티켓을 얻고 싶은 마음, 그것으로 내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싶은 것. 황금 티켓을 여러분 얻으세요. 바벨탑 마음대로 쌓으셔도 되는데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황금 티켓과 바벨탑이 주는 안정감은 유사 안정감이라는 거. 결국 그거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유효기간은 매우 빠르다는 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안정감의 유효기간은 아주 빨리 끝나서 도리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욱더 큰 공허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 그때 우리는 외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가? 왜 공허한가? 그럼 이때 나는 내가 찾아온 바벨탑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바벨탑으로 여기는 것, 황금 티켓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황금 티켓이고 바벨탑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은 유사 안정감, 유사 기쁨임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 유사 안정감을 찾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바벨탑과 황금 티켓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이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만 되면 다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안정감에 덫에 걸리지 않고 이 자율성에 덫에 걸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진정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찾아야 할,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안정감과 그 기쁨을 아버지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쌓아가려고 하는 이것들이 나를 결코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완벽해서 나의 완벽주의로 이뤄가려고 하는 것이 나의 그만임을, 내가 추구해서 끝까지 리스크를 줄여서 안정감을 찾는 그 행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지혜의 영이 우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넘을 수 있게 하셔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안정감, 진정한 평화를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거 나약한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정말 인정해야지 마땅히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나는 결코 나의 완벽주의로 이룰 수 있는 그 끝에는 끊임없는 자기 착취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런 의미에서 가득 힘주고 있던 손을 풀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할 우리의 유한함이고 다른 말로 겸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유한함을 마주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정, 진정한 기쁨으로 가는 길, 그 겸손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 인도하심에 발맞춰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의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고백을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쌓을 수 있는 탑을 쌓아 올라가서 그 탑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우리 인생에서 주어질 수많은 리스크를 줄여서 알뜰함을 획득하는 형태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온전함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셨기 때문에,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불완전하셨기 때문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그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참 온전함의 길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정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바벨탑, 이 유사 안정감, 유사 기쁨, 유사 즐거움, 이 바벨탑 황금 티켓 아니라 진정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 진정한 높은 탑, 그 교회, 그리고 진정한 티켓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의 친구이시고 주님만이 저의 영원한 안식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이십니다. 제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 주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진정한 자유를 깨달아 알고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소서. 다른 것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근거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뿌리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위에 고백하는, 사랑을 고백하고 그 신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호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예배 중에서 침묵의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고 우리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 마음에 던지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는 우리 묵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밟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황금티켓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직장도, 학교도, 진로, 우리의 애인들, 누가 결혼할 건지,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지, 우리의 가정은 어떻고 나의 친구들은 어떻고, 너무나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문제가 너무나 커서 그 어떠한 문제도 제치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궁극적인 그 구원을 가져다줄 무언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말로는 그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심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실제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오직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을 마주하는 방식이 바뀌길 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구나. 이제 내가 자율성으로 알고 자유롭게 살아가던 길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자유를 찾는 길이 생기겠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려오셨구나. 이제 나는 새로운 자유를 맛보게 되겠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진정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대학일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